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게 본문 말씀에서 제목을 끄집어냈는데요. 말씀 제목이 이렇게 상당히 강하잖아요. 도전적이고. 이게 저는 이 문장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 구절을 전에는 그러니까 무심코 그냥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그냥 읽어 나갔는데 이 책에 그 르네 지라르라는 프랑스 그 사회인류학자가 있어요. 이 르네 지라르가 이 구절을 딱 따서 자기 책의 제목을 딱 잡고 그 책을 쓴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이 책 자체는 그 책의 내용은 이 본문 구절하고는 그러니까 본문 이 내용하고는 상관없지만 이 르네 지라르는 그래서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이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인류 역사를 쭉 타고 내려오는 그 신화, 그래서 신화들 또 토속 종교들 안에서 계속 희생 제물, 희생양들. 영어로는 스케이프고트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그냥 다 희생양이라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스케이프고트고 오직 희생양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그래서 이 신화 속에서의 그 희생 제물, 희생양과 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희생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 주님 이 십자가, 이 희생양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 인문학적으로 크리스찬 사회학자가 이렇게 비교 분석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책으로 딱 이 성경 구절이 딱 돼 있으니까 더 임팩트도 크고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이 정말 이 많은 성도들이 특히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사회 각 영역에 특별히 이게 대중매체 분야에 음악이라든가 예술 이런 문학 이런 부분에서 정말 그 독보적인 위치에 어느 정도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자기의 달란트를 음악으로 미술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은 정말 이 기독교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고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중세 시대는 모든 게 표현하는 게 다 그 음악도 전부 뭐 핸델의 메시아나 뭐 알트도 그렇고 전부 하나님에 대한 것을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우리 그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사회 각 영역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그 자녀들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무리들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 70명을 뽑으셨어요. 70명을 선발하셔갖고 이들을 이제 내보내십니다. 전도하라고 내보내세요. 근데 이제 영어에서는 72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70라고도 되어 있는 영어 버전도 있고 72라고도 해요. 그렇지만 한국 성경에서는 70인으로 딱 규정을 했으니까 70명을 뽑으셨어요. 그래서 뽑으셔서 둘씩 이제 짝을 지으셔갖고 이제 내보내십니다. 말하자면 선교사 파송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이들을 이제 내보내세요. 내보내서 복음을 전하라고 내보내시는데 이 70인들, 예수님께서 뽑은 이 70인들 중에서는요,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요셉 있고, 마띠아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유명한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또 최초의 순교자인 스테반 집사님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 70인 중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70인 집사님들이 예수님께 직접 뽑혀서 파송받아서 선교지에서, 이 전도지에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전도 현장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이렇게 능력을 자신들이 이렇게 직접 체험하고 나니까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승천하신 이후에도 엄청나게 이 교회에 정말 이 교회 역사에서 위대한 순교자들이 되신 거고 초대교회를 세우시는 위대한 그 사역자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70명을 파송하기 전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이 9장에 이 앞에 챕터에서 이미 12제자를 한번 파송을 하셨었어요. 1차적으로 12제자를 이제 보내시면서도 12제자를 보내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 70명을 보내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의 비슷한 말씀을 이들에게 하십니다. 비슷한 말씀 하시면서 이제 비슷한 당부의 말씀을 또 하세요. 그래서 10장 3절에 보면요. 가라. 너희들 가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들 한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가슴이 아프다, 내가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직접. 그러니까 이리떼들 가운데 어린 양들 둘을 보낸다 그래도 이 이리떼들한테 양 둘이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그 양을 보내는 이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낸다고 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상황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모순돼요. 아래 구절을 보면은 전대도 가지 말고, 전대 돈주머니예요. 돈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뭐예요? 배낭을 두벌옷을 가져가지 말라 그러셨죠? 뭐 필요한 물건들 챙겨가지 말라는 거예요.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 그러니까 신발 신지 말고 맨발로 가라는 게 아니라 엑스트라 신발을, 그 여분의 신발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딱 입은 채로 돈도 한 푼 가져가지 말라 그러세요. 그리고 길에서 누구를 만나면은 뭐 인사도 하지 말고, 문안 인사도 하지 말고 바로 가래요. 곧장. 그 왜 누구 만나면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이제 길거리 가다 이제 이 사람들이 파송받아 가다가 아는 사람을 길에서 만났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디 가냐고. 이제 예수 주님한테 파송받아서 전도 나간다고. 선교 간다 그러면. 아니 선교 가는데 왜 그렇게 아무 짐도 없이 빈손으로 가냐 하면 이분들이 또 선교비를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비의 사례비를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인사도 하지 말고 그냥 곧장 가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도 하지 말고. 그렇죠? 오직 주님만 믿고 가라는 거예요. 맨몸으로. 그리고 가서는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두들겨요. 아무 집에나 가서 두들겨서 그 집에서 받아주면 가서 기도해주고 그냥 거기서 뭐 주는 대로 얻어 먹으면서 거기 눌러 있으랍니다. 그래서 약간 모순된 것 같죠, 예수님이. 말씀은 이리떼들한테 너희 어린 양을 보낸다, 안타깝다 하시면서, 예?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걸 챙겨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으시면서 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일단 그 동네에 들어가서 아무 집이나 두들겨서 그 집에서 너희들한테 먹을 것을 주고 너희들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 있으면서 계속 있고, 그렇지만 만약에 그들이 그 동네에서나 그 집에서 너희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거기서 미련 없이 나와서 오히려 뭐라는 거야? 그냥 발에 묻은 신발에 묻은 먼지나 털어버리면서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미련 없이. 왜냐하면은 너희들을 이렇게 박대하는 것을, 너희들을 쫓아내는 것은 너희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너희들을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들을 거부한다는 것은 너희들을 보낸 나를 거부하는 것이고 결국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너희들을 박대하고 대접해주지 않아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 9절에서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70 제자들한테, 70인의 그 집사님들한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어느 동네에서 어느 집에서 너희들을 영접하고 너희들을 받아들이고 너희들한테 음식을 차려주면 그 음식을 맛있게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해주라고 하십니다. 그 동네 너희를 그 동네에서 환영을 하면 거기서 대접은 받되 뭐라고 하냐? 병자들을 고치라. 병자들을, 아픈 자들을 고쳐주고, 예, 그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죠. 굿뉴스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실질적인 건 아무것도 주지도 않으셨어요. 돈도 안 주시고 물건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시고 아무것도 안 주셨지만 병자를 고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뭐예요?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병마를 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것이고 영적인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복음의 능력을 이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실질적으로 안 주셨지만 결국 영적인 능력을 이들한테 부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19절에 보면은 70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올 때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기뻐서 돌아왔다는 거야. 와갖고 막 흥분했어요. 이분들이 흥분해갖고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주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우리한테 항복했어요 하고 대답해요. 그 70인분 이 70 제자들의 집사님들의 표정이 어땠겠어요? 돌아와서 막 흥분을 했어요. 이분들이 자기네들도 갈 때는 물론 뭐 예수님 말씀을 탁 듣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일단 떠났지만 한쪽에서는
일말의 걱정도 있었겠죠. 그렇죠? 낯선 곳으로 가야 되고 돈 한 푼 없이 가야 되는데 만약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도 불안함도 있었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사고 당했을 때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셀폰도 없고 걱정에 약간의 걱정도 인간적인 걱정도 하고 있었지만 이 막상 가서 이 해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이분들이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돌아와서는 정말 막 예수만 지금 성경보고 하는 장면이에요. 돌아와서 성경보고 하면서 막 스스로도 감동이 돼갖고 막 기뻐하며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주님 주님 나사렛 이름으로 하고 물리치니까 뭐 귀신도 떠나가고 귀신도 항복했다고 해요. Lord, Lord, even the demons are subject to us. In your name, even demons are subject. 자기들 놀란 거예요. 막 디몬들이, 귀신들이 막 subject, 막 항복했대, 무릎 꿇었다는 거야. 막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도 기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 기쁘셔서 대답하셔서 뭐라고 하세요? 오늘의 제목,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하세요. I saw the Satan fall like a lightning from heaven. I saw Satan fall lightning from heaven.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탁 떨어지는 걸 봤다고 하세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할 때 사단이 떨어지는 걸 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예수님도 이제 기쁘셔갖고 말씀하세요. 다음 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아무도 너희를 해치 못할 것이라 말씀하세요. 자, 뱀과 전갈을 밟으면 어떻게 돼요? 뱀, serpent, 전갈, 스콜피언 다 사탄의 상징이죠. 멀쩡한 뱀을 밟으면 뱀한테 물려 죽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내가 너희한테 이미 능력을 줬기 때문에, 권능을 줬기 때문에 어떠한 뱀도 전갈도 원수도 너희들을 해칠 수 없다. 그러니까 걱정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절 20절 오늘 말씀의 이 핵심입니다. 주제예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귀신들이 자기들한테 항복하는 것을 보고 이분들은 너무 기뻤어요. 막 돌아와서 막 기뻐서 보고하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너희한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기뻐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반복적으로 70인들도 70인이 기뻐해서 돌아와서 보고하고 또 이 다음 절 21절에 보면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이들을 만나 다시 이들이 무사히 다 70인들이 다 돌아온 것을 보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도 기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귀신 쫓아내고 이렇게 뭐 병 고치고 이런 막 능력들을 행할 때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뻐할 것은 뭐냐?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결국 기뻐해야 될 원천, 기쁨의 소스가 기뻐해야 될 원천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능력과 은사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 우리 이름이 너희들 이름이 언제 하늘에 기록돼요? 여러분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런데 병 고친 적 있나요? 귀신 쫓았어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이런 경력이 있으신 분? 우리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믿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비록 행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했을 때, 그렇죠?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우리의 입으로 구주를 시인할 때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사실,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났어요. 거듭나고 born again. 우리의 삶과 인격이 변화돼야 되고 transformation.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돼야 돼요. regeneration.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사함 받았음의 기쁨, 의롭다 칭하여 주셨음의 기쁨,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기쁘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서 기쁘고,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아서 기쁘고,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에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정말 진정으로 성도들이 누려야 될 기쁨의 원천이 되고 영원한 기쁨일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기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유명한 스토리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했는데 왜 천국에 못 들어가냐고 주님한테 따지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냐, 이 사람들한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다 찍어버린다 그러셨어요. 가지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면서 유명한 구절 있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구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일들을 했어야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가 떠나가라 하고 소통을 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러한 권능들, 모든 능력들을 했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뭐예요?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능력들, 실적들, 업적들, 말하자면 사역에 막 드러나는 결과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전에 나 스스로가, 우리 한 사람이 목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전도사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안 기록되는 거예요.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예언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눈에는 기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그냥 평범한 일상이듯이 이런 것들이 예수님한테는 다 일상생활이에요. 무리를 걷고 죽은 자 살려내고 그러는 거는 물이나 육지나 예수님한테는 똑같은 형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 걸어가시는 거죠. 기적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이에요. 예수님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한테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한테 보는 능력과 기적은 뭐냐? 예수님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인류의 희생양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을 번개처럼 떨어뜨리신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될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을 보고 따라하는 기쁨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기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들의 목숨을 버리며 우리의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힘든 일이에요. 이게 귀신 쫓고 능력 보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삶이 제일 힘든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가장 어려운 삶이에요. 왜? 내가 부서져야 되는 삶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 삶이니까. 제일 어려운 삶을 예수님께서는 하라고 하세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이 커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더 개발하고 싶고 더 드러나고 싶고 더 자아를 추구하고 싶고 더 벌고 싶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끊임없이 욕을 하죠. 시험에 들게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주신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죽이는 길이, 이 길이 영원히 살 길입니다. 아멘. 아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오늘 보면 다음 절에는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70명을 70인을 보내놓고 어린 양 같은 이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신 거예요. 계속 중보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무사히 돌아와서 기쁨에 들떠서 보고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기뻐서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 하늘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고 아들인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이 비밀을 이 영광의 비밀을 The glorious mystery 이 하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그 제자들 보고 어린아이들이거든요. 다 어린 양들. 예수님 눈에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선지자들도 임금들도 왕들도 그렇게 보려고 했고 그렇게 알려고 했고 그렇게 들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이 비밀을 이 하늘의 비밀을 너희들은 받았고 너희들은 듣고 보고 있으니 너희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왜 복이 있어요? 왕들도 왕처럼 선지자처럼 뛰어난 자들은 못 되지만 이 어린아이 같은 너희들이지만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약한 것들을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두 택함 받은 사람들이죠. 그 말은 우리는 다 미련한 자들이고 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한 우리들,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을 택하셔서 뭐예요? 어린아이 같이 분간할 수 없고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될 것이 뭔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기뻐해야 될 것. 우리가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어린아이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없으면 우리의 삶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아멘. 이탈리안 작가의 조반니 파피니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이 조반니 파피니는 하나님의 고통을 기억하라는 책에서 사탄이 행하는 최고의 복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빼앗는 것이라 하고 씁니다. 사탄이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복수. 번개처럼 떨어져 갔구나. 번개처럼 떨어졌는데 이 땅에 살고 있어. 이 땅에 있어요. 떨어져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뺏어내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하나님한테는 복수라고 생각해요.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세상에 주는 쾌락을 쫓다가 쾌락에 만족하면서 살다가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실패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늘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을 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영원한 기쁨,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 영원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